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날로 날로 변화되집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 너무나 성장이 빠른 거예요. 진보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 학업, 여기에 굉장한 성취가 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게으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근면성실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자가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성취가 있습니다. 사업적인 성취가 있는 거예요. 학업적인 성취가 나타난 거예요. 가정의 날마다 진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성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수지 맞는 거죠.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왔죠. 여러분, 그 서구 자본주의 출발을 보면 신앙인들 특징이 뭐죠? 허리의식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 나를 과도하게 꾸미지 않아도 내적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합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취가 막 있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이 막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돈 쓰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화가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재투자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지런해집니다. 근면 성실해집니다. 그 비밀을 오늘 누리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일과 휴식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을 누리는 거, 쉼을 누리는 거, 이게 리듬을 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과 휴식의 화음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으면 됩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에 가야 될 코스를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기질과 성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들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막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정하신 그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목적이 뭐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붕어빵처럼 탁 찍어내는 겁니다. 원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격이나 삶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예정된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나는 예정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분 보니까 삶이나 인격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네, 그러면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처음 난 자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원어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자매님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영적인 표현을 쓴다면 큰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 이것을 완수하려고 한다면 끝까지 부지런해야 되죠. 근면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봐야 되겠어요? 스마트폰 보는 거야. 그냥 뭐 시간이 한없이 흘러가도 뭐 힘든 거 없어요? 밤새 스마트폰 보고 밤새 게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3일 동안 해라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밤새 TV 앞에 앉아 있는 거 그거 뭐 3일 동안 잠 안 자고 해라도 누구나 다 하죠? 저도 합니다.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걸. 근데 밤새 성경 한번 보라. 바로 코고입니다. 밤새 기도하라. 야, 밤새 폰 보라면 하겠지만 그분 보고 밤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있으면 줄이를 막 틉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줄이를 막 틀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영적인 진보를 이뤄야 되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아니에요. 어떤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학업이 있고 직업이 있단 말이죠. 나의 소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전도의 장, 선교의 장, 제자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학교 현장이고 직장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았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늘 연구하고 남보다 일찍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보가 늘 있는 겁니다. 업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내 전문성에 진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서남목 쪽에 반주자 세 분이 뭐 휴가 떠나버리고 울산 가버리고 뭐 어디 세미나 참석해버리고 3명이나 출타를 했기 때문에 피아노 신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막내딸이 청소년 어린 딸이 참 영광이죠. 일부 예배 앉아가지고 특송할 때 이렇게 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앉았는데 어깨를 잡으니까 오른쪽 어깨가 완전 뭉쳐있는 겁니다. 전문성 개발하는 게 쉬운 겁니까? 피아노 하나 치는 게 얼마나,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쳐야 됩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 어떤 분야나 어떤 직업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아세요? 연예인들 보면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죠?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죠? 근데 연예인들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6에서 7시간. 어디 가서 저녁을 이렇게 실컷 잘 먹고 오면 집에 가면 2시간 동안 뛴답니다. 열심히 하고 몸매 관리하고, 몸이 자기들은 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의 업에서, 나의 학업에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자체가 소명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근면성실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진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진보가 없다. 인생 잘못 산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진보가 없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가정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게 문화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곱째 날을, 이 날이 뭘 창조하신 겁니까? 안식과 쉼, 휴식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즐기시기 위해서 7일째 안식일 날 안식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쉬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성취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특징이 뭡니까? 한 가지 맡은 일,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전문 사역, 여기에서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살면서 가장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직업의 자리에, 그 소명의 자리에 뭡니까? 성취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연구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마느냐, 휴식할 때는 제대로 휴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능률이 있는 겁니다. 리듬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도 보면 뭐가 있죠?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계속 불을 뿌리면 숨 넘어가 버립니다. 음악에 쉼표가 있잖아요. 악보에.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쉼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너무 놀아버리면 쉼표가 필요 없는 거죠. 뭐. 늘 쉼표. 뭐. 우리는 뭡니까? 왜 안식이 필요한 겁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흥이 있던 시절 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분은 확인해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 일을 맡기면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진보가 있고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자꾸 진보하는 거예요.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화가 쌓이는 겁니다. 그 신앙인들이 믿음 제대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화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걸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저축도 하고 마느냐? 자꾸 이 복리로 굴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잘 살잖아요. 굉장히 전략하면서도 알뜰하면서도 이게 삶이 윤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나태한 마음은 성령을 거스르는 완고한 상태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질타하는 게 뭡니까?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보다 성경이 게으른 사람을 훨씬 싫어합니다. 엄청나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술 취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 촛배이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촛배이들 술 잡수고 가지고 막 일일이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가락질하죠, 마음속으로. 근데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요, 술 취한 사람보다 훨씬 가혹하게 말씀합니다. 나태한 사람은 옛 사람에게 결박당한 채로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옛자에 결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에 완전 포로로 된 거예요. 완전 결박된 겁니다. 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관심도 열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열정이 없다, 심각한 거죠. 그런 분들이 뭐 성경을 보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예배당에 나오겠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뭐 기도에 참석하겠어요? 의욕이 없는 겁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맡은 업이라든지 또 나의 자리 있죠. 뭐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에 나의 자리에서 뭐가 없습니까? 열정이 없는데 창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든 회사든 사업이든 교회 안에 맡은 사역이든 뭡니까?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열정이 끓어넘치는데 나태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에게 옛짝에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욕 없어요.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없어요. 회사에서 뭐 한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구조조정 1순위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구조조정 1순위예요. 여러분 만날에 열정이 있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보가 확 있고요.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데 진보가 있단 말이죠. 발전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르겠어요? 구조조정 하겠어요? 어디 갈까 싶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죠? 어디가 불안해가지고 계속 월급 올려지죠? 특혜를 뒤에서 엄청 밀어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열정이 없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부지런했던 사람인데 자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영감을 받아 말씀을 던집니까?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기 싫죠?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잠언서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아니 회사 사장님이 게으른 직원이나 알바가 들어왔는데 게으른뱅이네 보니까 아니 월급은 자꾸 나가는데 너무 게을러요. 사장님 눈에는 그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사장 아들 눈에도 보입니다. 사장님 따님 눈에도 보입니다. 이 직원이 알바가 들어왔는데 직원이 들어왔는데 완전 게으른뱅이라. 회사 일에 애정이 없어요. 애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제 월급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여러분 치과 가보셨습니까? 입안이 이가 막 상하면은 시린 거 있죠. 저는 아직 나이가 젊어가지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엄청 시답니다. 이가 시린 부위 있죠. 게으른 직원을 둔 사장님 마음이 뭡니까? 이가 너무 시린 사람 같아요. 그리고 눈의 연기 그거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시골에 나무를 떼본 적이 있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독한지 나무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눈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게으른 직원을 두고 있는 사장님 마음은요 눈에 눈물이 납니다. 너무 쓰린 거예요. 속이 쓰린 거예요. 잠언서 26장 14절 지금 옛사람에게 결박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26장 14절 문이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지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게으른 자도 침상 위에서 뒹구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침대하고 가깝습니다. 지금 문이 돌적이 위에서 옛날 돌적이 위에서 막 돌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나태한 사람 옛자에 결박당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침대에서 일어날 줄 모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잠언서 22장 13절 이걸 읽지 않았네요. 잠언서 22장 13절을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자 일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핑계를 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핑계댑니다. 사자가 밖에 있은즉 여러분 사자 특징이 뭐죠? 사자는 집 앞에 안 옵니다.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무리 중동이지만 사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지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같은 데는 사자가 접근하지 않죠. 근데 뭐합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찢어 먹겠다고 생각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한 사람은 졸음운전자와 같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겁나는 문구를 많이 적었어요. 뭐 시한폭탄이다. 졸음운전자는 뭐 시한폭탄이다. 뭐 무시무시한 글들을 막 적어놨어요. 왜냐 졸지 말라고 그걸 하는데 여러분 나태한 사람은 졸음운전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습니다.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은 업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 있게 진취적으로 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창시했던 그 이론을 만들었던 마크스 엥겔스 보면 잘한 게 있습니다. 자본가의 탐욕, 그거는 잘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게으름, 여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게으릅니까? 인간은 너무 게으르잖아요. 인간의 옛자는 공짜조하고 게으른 걸 원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이 약했던 거죠. 주님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 게으른 거 아주 싫어하세요. 딱 싫어합니다. 게으른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게으른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학업에서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듬감 있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식치 하는 거죠. 휴식치 하고 다시 일하고 다시 휴식치 하고 일하고, 이게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가지고 울려 퍼지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근데 예자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나태를 영어로 슬라프라고 하는데 나무늘보라는 뜻입니다. 나무늘보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아세요?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저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 사는 짐승인데 24시간 중에 18시간을 나무에 매달려 자고 있습니다. 멸종위기더라고요. 아니 잠자니까 그 멸종위기 되죠. 짐승들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18시간을 잠을 자는 겁니다. 4분의 3을 잠을 자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나태한 거,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영적인 진보를 잃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태한 사람이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이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요? 불가능하죠. 집에 가보면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뭐 이불도 안 켜져 있고 뭐 정신없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부지런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면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개조돼 버립니다. 게으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리듬감 있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쉴 때 확 쉬는 거예요. 잠자리 잘 때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깊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뭡니까? 열정 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진취적으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옛자에게 결박당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그냥 나무늘보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 싫어. 저쪽에 정수기 가서 물 한 잔 떠마시는 것도 싫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뭘 하자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게으름이 붙어버리면 나태한 사람들은 그걸 해봤자 뭐해?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 특징이 뭐냐? 생각은 또 엄청 많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하나도 이루는 게 없어요. 왜냐? 열정이 없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없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 28절과 29절 달란트 비유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줄 알았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사 주셨잖아요. 달란트 주셨잖아요. 내게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셨잖아요. 주신 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걸 가지고 합니까? 열심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힘, 열심히 일하는 것과 안식하는 거, 휴식하는 거, 이걸 리듬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마느냐, 쉴 때 딱 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 넓어 같은 이런 나태한 마음이 내 마음을 장악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은사 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주셨는데 이걸 묵혀놓고 있는 겁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거스르는 완고한 상태로 굳어져 버린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파수꾼이죠. 여러분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 없으면 영육간에 영혼이 멸망당하게 뻔히 보이면서 뭡니까?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주님 뭐라 말씀하죠? 피값을 찾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막 써야 되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영육간에 나태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열정이 막 타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열정이 막 타오르죠. 어둠이 막 떠나가죠. 나태한 마음이 막 사라지죠.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깁니다. 성경 보고 싶은 열망이 막 생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업에 대해서 뭡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회사에 이바지가 하는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내 학업에 정말로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되어진다면 나태의 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나태의 죄에서 빠져나옵니다. 나태의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나태한 건 죄예요. 엄청나게 술 취하는 것보다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랑과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랑과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열정이 막 타오릅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 사랑과 일에 대한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족이라든지 성도라든지 그리고 나의 업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걸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태의 정반대가 권면과 성실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면을 영어로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이 딜리전스의 뿌리가 되는 라틴어의 뜻이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태함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근면은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특징이 뭐죠? 헌신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게으를 수 있나요? 게으를 수 없는 겁니다. 회사를 사랑하는데 게으를 수 있나요? 어떤 회사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자.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회사 사장이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 딱 그 생각 가지면요 남이 봐도 못 보는 것을 내 눈에 다 보입니다. 사장 눈에는 그거 보여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교육자 생활을 쭉 했단 말이죠. 항상 마인드에 단임 목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장남 교육을 받았습니다. 장남은 차남과 다릅니다. 여동생들과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책임의식이 다릅니다. 장남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들을 위해서 뼈가 부러지더라도 헌신할 그 중심을 가진 게 장남입니다.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 특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 헌신하지 못하죠? 왜 내가 게을러지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막 헌신하고 싶으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엄청 직장생활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청년을 붙잡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제가 책을 통해 본 겁니다. 청년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업이. 근데 어떤 날 보니까 그 청년이 얼굴이 훤하더랍니다. 뭐가 생겼느냐? 애인이 생긴 겁니다. 시간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가요? 여건? 사랑하면 시간 냅니다. 사랑하면 물질 냅니다. 사랑하면 내 에너지를 쏟게 돼 있어요. 제가 28살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산지 아세요? 근데 제 아내하고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 초스피드로 결혼했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서울과 부산이니까 상당히 멀죠? 하루에 핸드폰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보니까 7시간 반을 통화했더라고요. 7시간 반.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산지 아세요? 학교 다녔죠. 사역 다녔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부터 활동한단 말이죠. 그리고 군데군데 말씀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하면서 그때는 오토가 아니라 스틱으로 넣으면서 한 손으로 핸드폰 너무 뜨거우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하고 스틱 이렇게 하면서 막 다니면서 그냥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 보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시간이 안 돼 여건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만 들고 있다. 어떤 스트레스도 저는 다 커버합니다. 모든 다 잊어버립니다.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책을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 못 본다? 거짓말입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한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간 냅니다. 안 되면 밤 10시에도 걷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 시간, 물질 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이, 나의 학업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전을 선교의 센터인 걸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건면해요.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맨날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한다. 구조조정 1순위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저는 집에서 하는 게, 설거지는 제 담당, 그리고 음식물이라든지 더러운 거 있죠. 더럽고 힘든 거, 치사한 건 아니네 보니까. 힘든 거, 이런 거는 제가 합니다. 설거지가 쌓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는 겁니다. 바쁜데 성경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군에 갔을 때 1월 달에 입대했기 때문에 너무 추웠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시발시발 하더라고요. 그냥 막 강단에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 그냥 뭐 힘드니까 막 전부 다 10분짜리고 뭐 하여튼 뭐 다 요기해 보니까 막. 그럼 50분 훈련하고 10분 쉽니다. 10분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담배 공짜니까 주니까 빡 피고 하는데, 성경 봤습니다.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 바깥에서는 가져온 거 군대에 못 가져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이만한 이것보다 훨씬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거하고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조그만 시편과 신약 성경,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욕을 하면서 조교가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성경을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시간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있어 보세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 못한다. 그런 사람들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 안 두고 1시간, 2시간 날려버립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 책 함부로 던져놓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책을 얼마나 소중히 다룹니까? 저는 책을 제 생명처럼 다룹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만약 사랑과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나요? 무관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죠? 성도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회사를 사랑하는데, 보이죠? 그래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랑의 불꽃, 내 소명의 자리에서 헌신의 불꽃을 태운 사람은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결론 맺습니다. 열정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데 생각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팀. 영적인 것도 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해보면 저는 태권도, 유도, 금도, 뭐 축구, 골프, 웬만한 거는 제가 거의 선수 밑으로까지는 거의 다 해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팀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에 올라가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끌어주는 사람. 여호야다와 여호와스 같은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팀과 내 혼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열정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열정 있는 사람들과 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 혼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이 균형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뭡니까? 균형 감각입니다. 그죠? 저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다른 종교들 연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정치도 제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분들 것도 다 들어봅니다. 일부러 들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듣습니다. 기분 나빠한 건 상관없는 거니까. 속이 쓰리더라도 마냐, 교회 욕하는 소리를 제가 일부러 듣습니다. 그래서 뭘 유지하는 거죠?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슬라프, 나무늘보, 하루에 18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나무늘보 같은 인생, 침상과 관계된 인생, 영적 죽은 겁니다. 벌써. 신자는 뭐 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뜨겁게 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